자, 오늘 저는 찬양을 들었어도 좋은데 굉장히 배도 부르고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곤드레밥이 맛있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오늘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제가 얼굴이 낯이 있고요. 한 분은 이제 자녀분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냐 보니까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를 한동안 드리시고 또 저희 부흥회에도 참석하시고 기도회에도 참석하다 보니까 교회에 등록해야겠다 마음도 들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고 오셨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흥회나 기도회나 이 모든 시간들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장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던 분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신앙에 한 걸음 내딛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짓눌리고 찌들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다가 정말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강교회, 또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네. 이제 이 말씀 듣고 나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디모데후서 말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 뭔가 좀 비장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한 사람이 마지막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가장 아끼던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는 정말 그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묻어 있고 또 그에게만은 꼭 기억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는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가를 따라서 전에 내려왔던 신앙이 있었던 그였기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자신의 지방에 왔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며 여행을 하게 됩니다.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편에 전해줄 때도 그는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지만 사실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귀한 동역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용기를 주면서 한편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에 헌신된 사람만이 조금 전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헌신된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본 거죠.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다니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한 거죠. 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그 뿌리가 있을까? 바울이 안 거죠. 바울은 누구를 이미 만났을까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테고 어쩌면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수된 이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노력하고 애쓸 겁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를 호라라고 불러요. 이 호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을 줌과 동시에 그의 영혼에 대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바로 호라를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그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하고 그의 믿음의 부모로부터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유산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 또 선대로부터 그 귀한 신앙을 물려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복을 누리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이냐? 부모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계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감은 신앙의 어떤 세대 계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문의 어떤 부분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정에도 그런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장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냐?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준대요.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고, 엄마 시대나 그러고 아버지 시대 그런 거지 다 자기들 뜻대로 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소외당한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대요.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예쁘고 내 아들 사랑스럽고 귀하고 자랑스러운데 내 아들은 점점 이렇게 세상에서 뭐 믿음에서 자라가는 거 다 좋은데 단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전에 무엇인가 주고 싶고 뭔가 내가 의미가 있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존재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데 시간이 들어가니까 자식들도 이제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없는 소리만 해요. 내가 빨리 이제 하나님한테 가야지. 이런 소리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권위를 갖기를 원하면, 좋은 의미에서요, 영적인 의미에서 권위를 갖기 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이 사시는 날 동안 그 부모님의 영적인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힘은 더 셀 수 있어요. 돈은 더 벌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말씀 안에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사시는 날 동안 그 영적인 그늘 아래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꼭 믿으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겪어왔던 모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전수되어야 되고, 자녀들의 인생에 힘들고 외롭고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버님과 부모님의 그 기도와 한마디가 그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다. 내가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 무엇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인데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또 그것은 언제 드러나는가?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곁에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 듣고 끝까지 다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 좋아하다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을 따르다가 오히려 나중에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만났지만 바울은 아는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영광의 자리이거나 고난을 감수해야 된 자리이거나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바울이 인정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면서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힌, 그리고 복음에 갇혀 있는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확신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날, 물론 그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어쩌면 많은 부분 이제는 예전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라기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복음으로부터 무관심해져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도 함께 체험하고 복음의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좋은 일보다, 좋은 말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그것들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단한 이 마음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몇 가지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말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조금 전에 읽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주신 것은 무엇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고 또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디모데는 몸이 건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도 좀 이렇게 대담하기보다는 약간 소심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을 마음이 어떤 건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무엇인가 익숙하지 않고 뭐가 자신이 없고 내 약한 모습만 보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 어떤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무서워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나를 치셔가지고 몽땅 내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욥처럼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꼬박꼬박 11조 하십니까? 아니면 봉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아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우리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거기서부터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는 것 같다? 멈추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행하자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삶을 들여도 모든 걸 들여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우상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합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조종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뭐 병들어 죽을까 봐, 이거 안 하면 내가 그냥 다 망할까 봐, 지금 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저 뒤로 뒤처질까 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바울은 6절에서, 그 앞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연약해요. 내가 가진 은사가 작아요. 나는 바울처럼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나는 바울처럼 아픈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고 바울처럼 뱀에 물려도 막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고 연약해요.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저와의 대화 속에서 윤 목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알지? 그때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좋아요. 다시 기억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나는 무서운 게 없더라 그랬어. 진짜로. 무서운 게 없더라.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더라. 그래서 새벽에 혼자 그 어두운 밤길을 기도하러 다녀도 밤을 새고, 정말 그 지금처럼 건물도 아니에요. 밖에서 비닐과 박스 깔고 그렇게
옛날 그 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무서운 마음, 그 젊은 나이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운 것이 있거든 다른 거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건강 찾고 돈 다 좋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간직되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내어쫓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임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절제 어디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맺는 열매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금하고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랑과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과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하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고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돼야 돼요. 태신자 이름을 적어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섬김을 해도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봉사를 해도 두려운 마음이 아닌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더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저 수동적으로 내가 두려움이 아닌 마음으로 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의 한 스푼을 더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니 3스푼, 4스푼 더해야 돼.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막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중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 이것은 내 마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복음이 앞선다는 걸 의미해요. 금할 것이 없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선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제할 때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 알고 지혜가 많고 똑똑한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겨보세요. 사랑받게 됩니다. 교회 중직자가 낮은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섬겨보세요.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영적인 권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세요.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내려놓아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와 증언함과 같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 무엇과 함께?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무엇과 함께? 주와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의 삶 속에 맺는 열매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간직하고 사랑하고 절제함으로 복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풍성한 열매 맺읍시다. 아름다운 꽃을 봤으니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고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 쫓고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을 기쁘게 정말 간직하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